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갑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선한 목자같이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에 풍요와 만족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셨기에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살던 저희가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의 넓은 품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이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고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기르고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네, 성수교도 교독문제 구문입니다. 교독문제 구문 10편 15편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부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풀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 사도신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단수가 354장들입니다.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산 위로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걸어가 고단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지 않네 주 안무하는 주 안무하는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달려가 비군지 않네 천성들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고로 달려가 비군지 않네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안무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주 안무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사랑할지어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사랑을 먹으며 주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복된 날 주님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열린 문교회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의 조건들이 많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주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열린문교회가 생명을 아버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물질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열린문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도 필요합니다. 저희들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오니 이 사명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전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좋은 가지에서 좋은 열매가 맺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더욱더 아버지 나가서 전할 때에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린문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하나로 하여 모든 일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남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황명순 부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우리가 더욱더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일부터는 또 명절입니다. 이 명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을 보이며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우리의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본대로 얻으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족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4절까지.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추석 설 명절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연휴 시작됐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을 찾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이 인간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거 이상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엄청난 축복을 세상 사람들 모른 채 정말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을 인사를 두 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월 1일 하고 또 설날쯤에 하고. 어쨌든 뭐 10번 해도 우리가 복 받으라는 거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 이건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뭔가 뛰어나고 뭔가 믿음이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우리가 그 당시 문명이 가장 발달한 곳, 우리가 또 다른 말을 표현하면요, 세계 어느 곳보다도 우상이 가장 심했던 곳, 그곳에 살아가던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아브라함 믿음이 뛰어난 선택은 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아브라함, 정말 믿음도 가지고 있지 않은 아브라함, 그를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그럼 당연히 거기에는요, 아브라함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훈련 없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전하고,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며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이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이 필요한 걸 다 주십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훈련이 시작돼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걸 보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아브라함이 복이 되라.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야. 모릅니다. 내가 그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나는 뭔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뭔가 항상 필요의식에서 뭔가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이런 관계로 간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제대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 같이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 믿음의 훈련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 축복을 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불임의 상태예요.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요, 아이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도저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날 것 같은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은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근데 큰 민족이 아니라도 자녀 한 명은 태어나야만이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잖아요. 근데 온전한 그런 자녀 한 명도 없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한 겁니다. 그럼 약속했으면 자녀를 주셔야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나도 자녀의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기다렸는데도 자녀의 소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아내 사라의 몸 중 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기를 시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11년째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민족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깜깜한 밤중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는 거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녀 한 명은 주시고서 그런 말씀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10년 넘도록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도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약 14년이 지나요.
약 14년이 지난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100세입니다. 이미 지금 이삭이 태어날 때는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태어날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떤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25년 동안 엄청난 믿음의 훈련을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도록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동안 아브라함 믿음은요 수시로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태어나게 한 거죠. 근데 그 모든 그런 방법들 이미 하나님께 다 내려놓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방법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훈련을 해오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도저히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합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삭이 태어난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짧은 시간 우리 열심히 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정말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데 우리 이런 원망할 때 참 많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생각해 보십시오. 일방적으로 약속해가지고 그것도 25년 만에 인간적인 방법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지속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속적인 믿음, 그 믿음까지 성장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한번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그 기쁨을. 정말 세계에서 연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 데려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 그때 기쁨을 한번 표현해 보라 한다면 그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이삭이 태어난 기쁨은 어떤 곳에도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루하루를 독자 이삭이 자라는 걸 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꿈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너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릴 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면서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언제든지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는 그런 분일까요? 하나님의 인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일까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귀한 아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 이삭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이 한번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되어서 그 당시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이삭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모에게 온갖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장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때 이삭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커다란 바위가 자기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 같은 아마 그런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이때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하나님이 또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럼 이삭은요 아마 아버지한테 자신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출생의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겁니다. 너는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후손의 약속을 받은 언약의 아들이다.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아마 너무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정말 이삭은 아버지도 하나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왔는데 그 하나님조차도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삭이요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를 번제단에다 들어다 놓고 꽁꽁 묶었을까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그냥 스스로 번제단에 올라갔고 스스로 제물이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이해될 때 그때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의 길을 따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영생을 얻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이삭은 번제단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이삭도 아브라함도 아마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 모습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정말 이삭이 번제단에 올라가는 걸 보시면서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이제 비로소 칼로 내려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급한 것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 성취가 되어야 되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은 자기를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다급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부르십니다. 그 아이를 내 손에서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었으니 내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굳이 그런 하나님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수없은 방법을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해되는 방법을 한다면 이 세상 힘 있는 사람 의지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경우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많은 사건들 보십시오. 여리고성 사건 이해되나요? 홍해 사건 이해되나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번제물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삭의 번제물, 제물이 되기 위해서 번제단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이때 어느 정도 됐을까요? 어린아이였을까요? 절대 어린아이 아닙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아브라함의 나이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통해서 계산해 본다면 최소한 청년의 나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고요. 이삭은 힘이 가장 왕성한 청년의 나이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떠밀 메고 번제단을 올려놓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항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묶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번제단에 올려진 것, 꽁꽁 묶여진 것, 이건 본인의 의지예요. 이삭이 얼마든지 자기가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든지 뿌리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3일길 되는 그런 장소를 선택했겠습니까? 모리아산이 특별히 영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마 다른 산이 있었어도 아마 하나님은 3일길 되는 곳이라면 아마 그 길을 선택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정말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유지하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원하신 것은 흔들릴지라도 그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순간적으로는요,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잠깐 순간적으로 딱 생각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계속 바뀌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충분히 자기가 도망칠 수 있음에 불구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들이 재롱에 지갑이 활짝 열리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지갑은요, 자녀들이 믿음 앞에서 열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우리가 그런 지속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 지갑이 우리에게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했지만 이삭이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릴
모든 재물 다 준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스스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정해주신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곳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죽음의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생명이에요. 절대 죽음이 아닙니다. 바로 이삭을 제물에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에 올라갔습니다. 스스로 죽기 위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그 길이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으면 그게 죽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죽는 길을 찾으면 그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삭은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말로만 들어왔던 영생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친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삶은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런 하나님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이런 하나님 경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믿음의 결단하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평생 동안 이런 하나님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적당한 믿음으로 살다가 그냥 적당하게 믿다가 죽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거, 이게 전부인 거죠. 근데 뭔가 믿음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위기 앞에서 우리가 한번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도전해서 정말 이삭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경험이 우리 평생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 스스로의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봉사하여 그의 100배는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여러분, 이때 가뭄이에요. 흉년입니다. 기근이에요. 농사 지면 농사가 될 수 없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농사 지었는데 그 가뭄에서도 100배는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면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잘 나갑니다. 잘 나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미끄러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달려가요.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삭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엄청난 것부터, 큰 것부터 할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가 더 큰 것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만에 독자 이삭을 얻습니다. 25년이 그냥 25년이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받았고 인간적인 방법이 다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철저히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죠. 그때 인간적인 방법이 남아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능력이 있어서 났어, 아마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이 완전 사라진 거예요. 성경은 그가 몸이 죽은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노력 이건 완전히 배제시킬 수밖에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요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복 받으라고 하신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주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 우리는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복을 받는 날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인 하나님께 우리에게 특별한 만남을 주신 날입니다. 평상시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지만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특별한 만남을 갖겠다, 그래서 한 날을 정하신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한 그런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히 그냥 매주 드리는 행사처럼 드린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온다면 주일은 특별한 주일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설날 연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복이고요.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가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죽어가 안 했습니다. 우리가 22장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삭도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테스트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리,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주일은요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리예요.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을 갖고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곱지 않은 시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누구누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너는 왜 유별나게 그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런 소리 가끔 우리가 하기도 하고요, 듣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누구누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은 누구누구 그 사람의 기준을 삼아서 너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게 될 때 때로는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런 모습에 비교한다면 우리 핍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명절 연휴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 정해놓으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곳, 정말 구별된 곳, 그곳에 내가 있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요,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 한 사람의 믿음이 온 인류를 살리는 거예요. 이삭의 믿음이 온 인류를 살립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그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 내려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추석 설 연휴 보내면서 정말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그곳이 때로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다면, 정말 구별된 곳에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는 설명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었지만 그래도 꾸준히 방향성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단련되어졌고 훈련되어졌고 그 하나님 앞에 놀랍게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은 그런 자들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방향성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얼마 걸리든지 정말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굳건한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10개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들을 세워주셔서 이들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설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일행을 아버지한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가 소득을 거두고 하나님 것을 시배를 온전히 구분해서 아버지한테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기억하며 감사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생일을 맞아서 예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더욱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1년 동안에도 선하게 복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난 선교와 난 장학, 섬김, 건축에 올려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멋지게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봅니다. 이번 주 우리 설날 고유 명절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설날 예배 소식 뒤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설날 당일만 이렇게 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설날 앞뒤 연휴는 이렇게 새벽 예배 있고요. 시간 되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유아실에서 운영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우리 장로님과 한수 집사님, 남녀 전도회장, 재정부장입니다. 그리고 2월 13일 둘째 주일 열린목의 설립 13주년 기념주일을 지키고 그리고 2월 전교인 새벽 기도회는 이렇게 설날 연휴 관계로 설날 이렇게 연휴 마치고 2월 3일날 그러니까 목요일날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말씀의 실제 2호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 얼룩지고 부족한 죄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설 명절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산업 위에 그리고 열린문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